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시며 주의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세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같이 되게 하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같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해 놓은 모든 기도가 합하여 기도 분량을 채우게 하시며 이제는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때맞추어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시며 때맞추어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때맞추어 숨겨놓았던 종들을 내어놓으시고 때맞추어 숨겨놓았던 물질까지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 교회 안팎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3장 찬양 올립니다. 73장. 사는 자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의 끝에 택한 백성 불에 물려 죽게 되네. 모세 선지 말씀 믿고 장대 끝에 높게 보니 원망하고 죽을 인생 사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자. 구원의 길 열리라. 택함 입은 사명자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죄에 빠져 죽을 인생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음으로 바라보니 죄사함을 받게 되고 윤무 속에 빠진 인생 온전함을 얻게 되네. 하나님만 바라보자. 구원의 길 열리라. 택함 입은 사명자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선한 자가 없는 세상 정직한 자 없는 세상 사람을 믿지 말고 인생을 믿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구원의 길 열리라. 택함이
주시리라. 어느 은혜 앉았으면 비춰 주신다네. 원수 대적 싸워주고 여호와가 구원하네. 하나님만 바라보자. 구원의 길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낮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이 저녁에는 더욱 넘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찾으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다. 오늘 낮에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오늘 밤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하기 전에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 오는 시험들을 말씀해 놓았어요.
사람으로 오는 시험. 그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 마지막 때는 정직한 자, 선한 자가 없다는 것. 정직한 자, 선한 자가 없다는 거고, 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 가족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할 때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 1절로 6절에서 사람으로 오는 시험 말씀을 하면서 7절로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자,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지막에는 원수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정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그대로를 말하고 그 성경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뭐 가족을 불신해라, 가정을 깨라,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사람으로 오는 시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선한 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가족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크다. 이런 걸 미가가 예언하면서 이런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침을 내려주듯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다. 자, 우리가 오늘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다 사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좌절된 사람, 심지어 예수를 버린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걸 원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전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덜 사랑하니 누구를 더 생각하니 나를 덜 생각하니 이런 용어 자체가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손 이렇게 한번 펴봐요. 엄지손가락 한번 깨물어봐요.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새끼손가락 깨물어봐요. 그 손가락은 안 아프지? 아예 손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하면서 손가락 깨물으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두면 자녀 중에서 뭐 부모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 그럴 때 나온 말이 야 이놈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할까요? 에? 대답해요. 예수님이 누구는 제자 12명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까요? 공평하게 사랑할까요? 예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알아요?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공평하게 사랑하여 아니면 막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해요? 대답을 너무 순찮게 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실 분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면 왜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은 왜 나왔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이놈아 더 사랑하는 제자가 어딨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였어. 그리고 뭐 앉을 때면 요한이 꼭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앉고 그랬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럴 때도 베드로는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그 도둑이.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그러면 누구로? 사도 요한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럼 누구? 아 사도 요한은 더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 저요 아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심성이나 예수님의 그 심의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만 더 사랑하고 다른 제자들은 안 사랑하나요? 그죠?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지 주님은 공평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느낀다.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안 돼요. 자, 이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의 부족이나 허물이나 안 좋은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아멘 안 하지. 응? 그런 소리 하면 아멘을 주로 잘 안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가 1절부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교회 안팎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험 드나요 안 드나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드나요 안 드나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시험 드나요 안 드나요? 거짓말 또 하고. 시험 들으면 내가 저기서 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 내가 모를 줄. 그렇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시험 들어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이고 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낮은 차원의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의 차원이 높은 만큼 영계도, 신앙도, 생각도, 마음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차원을 좀 높이시라. 어두워지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어두워지지 않게 하신다. 아멘.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미가서 7장 8절. 자, 읽어주세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무서운 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뭐예요? 어두움. 어두움. 영적 흑암. 어디로부터 올라온 영적 흑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영적 흑암. 왜 이 영적 흑암이 무섭냐면 이사야 60장 2절, 마태복음 25장 6절로 8절 등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두움이 덮고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저거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 있는 교회나 없는 교회나 밤중을 만나, 영적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 이래서 이 어두움, 영적 흑암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모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구원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 선지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 빛이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여러분, 저는 지금 복음을 들고 지금 전투에 나섰습니다. 전투에 나섰습니다. 네.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최전선에 나섰다. 그럼 이 교회는 전투에 나간 주의 종의 보급부대랍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탄약도 갖다 주고, 물이 떨어지면 물도 공급하고, 때가 되면 밥도 갖다 주시고, 그래야 제가 먹고 힘을 내서 전투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든든한 보급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경제력이 없는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건 실탄으로 싸우는 것 같고 사람이 나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 물질이 뒷받침돼야 그 싸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자, 신무기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에? 경제력에서 나온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선에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앉아있을 그런 시점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제가 그랬죠. 2011년부터 다가오는 2020년, 이 10년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10년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두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두워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두움, 흑암을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가 돼서는 안 된다. 저도 영적인 축복을 처음에 받을 때는 흑암이 있는 데 가면 금방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막 감기고 흑암이 있는 데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데 안 가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머리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가면 어두움이 물러가지 어두움이 빛을 삼키지 않아요. 이 불을 켜는 한, 이 전기가 들어오는 한, 이 성전 안은 어두움이 이 빛을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빛의 아들이냐 어두움의 아들이냐지, 내가 빛의 아들만 돼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밝아지게 돼 있어요. 밝아지게. 그 빛의 아들이 되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 보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면 어두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두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자,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진을 쳐들어갈 수 있는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보장을 받았기 땀대이 들어간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을 여호와께 받았다면 뭐가 겁나? 그렇죠? 우리가 빛의 아들로 보장을 받았다면 어두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그러면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게 진리인데 내가 어두워진다. 어두워지지 않는 게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내가 어두워진다. 그럼 어두워지면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미가서 7장 6절에 걸린 거야. 사람으로 시험을 겪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에 걸려서 어두워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아이고 집에 요즘 누가 쉽더라 그런 소리 들지도 마세요. 누가 자기 안 좋게 말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그 사람 칭찬을 막 안 지나서 나요. 안 지나서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사람 갖다 줘. 앉으면 막 그 사람 칭찬하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이 감정이 앞서서 그러는 거예요. 감정.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가 저를 너무 안 좋게 하는데 내가 김 목사 보고 과일 두라는데 그거 한 박스 주라고. 왜 주냐고.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미운 자식 어떻게 그런 건 잘하노. 주로 그런 얘기는 이쪽에서 말이야. 이쪽을 할 줄 몰라.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영계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그 정도는 넘어선 거 안 같습니까? 자,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신다. 또 옆에 분 봐요. 어둡나 안 어둡나? 어두워 보여요? 빛의 아들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평상시에도 거기 예배 드릴 때 거기 앉아서만 그런 말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옆에 분한테 아이고 오늘 빛의 아들 같습니다. 내가 아들이야 그럼 아이고 빛의 딸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하라고. 좋은 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나아요? 안 넘어지는 게 나아요? 네? 병 들었다 고침받는 게 나아요? 병 안 드는 게 나아요? 시험 들었다 회복되는 게 나아요? 시험을 아예 안 드는 게 나아요?
그건 아시죠? 제 얘기가 그거라. 내가 어두워졌다 밝아져도 어두워졌던 후유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졌다 일어날지라도 엎드려진 그 후유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일어나. 저는 그것까지 하지 마라. 애시당초 엎드려지지 마란 말이에요. 엎드려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에게 붙들려야 돼.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나 다니엘서 12장 3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나 아니 이사야 41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 붙들어준다. 붙들어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준다. 못하지 않도록 엎드려지지 않도록 아니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려진다는 말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엎드려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자 여러분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이 반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밝아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더라도 넘어지면 일어났더라도 넘어졌을 때의 후유증이 일어났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서 넘어진 사람 빼놓고 일어나 있는 사람만 쓰신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곱 별같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생활도 전부를 붙들어줘.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 살자. 세 번째.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는다.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는다. 아멘. 미가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공급해요. 아멘.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 만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불뱀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전부 불뱀에 몰려서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장대 끝에다 노뱀을 갖다 이렇게 놓고 이거 바라보라. 그런데 불뱀 물려서 둥둥 부어 죽게 된 사람이 그거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독이 몸에 이렇게 퍼졌는데 살겠냐? 여러분 같으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에?
가만히 있는 분은 안 쳐다볼 사람. 여러분, 뭐 세상 말로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그죠? 어차피 불뱀 물려 다른 약 없어. 노뱀 한 번만 쳐다보면 사는데. 그런데 왜 안 쳐다봤을까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게 아니야. 죽을 사람은 그걸 바라볼 마음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살아. 예수 안 바라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못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그래서 출애굽 때는 노뱀 바라보아야 돼. 신약 시대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 말일에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맨날 사람들한테 속고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신다. 히브리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해지게 하신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래서 바라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이슬단비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슬 단비를 받아야 한다. 이슬과 단비라는 이 은혜를 받으면 한 번에 오는 증거가 뭐냐면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미가서 5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배 드려도 여기 은혜를 확 받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설설 졸리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고 자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해바라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임을 뭐라고 이름 줬느냐? 주바라기라고 줬어. 이름은 주바라기인데 하는 짓은 영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거야. 주만 바라보자고 주바라기라고 줬어. 해바라기
요즘 나오는 해바라기는 해 안 따라가.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왜 해바라기냐? 어? 왜 해바라기야? 해 따라서 움직이니까 해바라기야. 여러분, 자,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이슬과 담비라는 은혜를 붓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부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그렇죠? 잘 들어봐요. 방언을 하는 은혜가 오면 방언이 나와. 그렇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 방언의 은사. 그렇죠? 그런데 병 고치는 은혜가 오면 신유의 은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담비라는 이 은혜가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이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젊은 사자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두워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말씀은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신이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삶 속에서 뭘 살다 보면 사람 바라본다. 그렇죠? 이 눈이 사람을 바라본다. 그렇게 안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담비를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셨어요. 근본적으로 자꾸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 구원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어둡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일에 이 마지막 때 저절로 그분을 사모하는, 저절로 그분을 사모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이슬과 담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약속을 하죠?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짓밟아 주신다. 멸하여 주신다. 아멘.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거리에 무엇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짓밟아 주신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요,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대적이 있다고 그걸 두려워하거나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그 사람도 대적하는 사명을 받은 거야. 불쌍한 사명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안 좋게 하면 이는 악역을 맡은 거예요. 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악역을 맡지 말라고. 악역을 맡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악역은 맡지 마라. 그리고 누가 악역을 하거들라 그 옆에 가지도 마라. 선한 역할을 하시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배우도 탤런트도 악역을 맡으면 식당에 가서 바가지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몰매 맞는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복 받겠냐 그러면서 식당 아줌마한테 바가지로 맞았다고. 그 사람들 나와서 그런 얘기한다. 우리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다 간단해. 내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냐. 사람을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냐.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게 자신 없이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신 있게 안 하잖아요. 자신 있게 해도 안 되는 판에
자신 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만 바라보게 하도록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목에서라도 그런. 아멘. 저는 어저께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어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눈물을 막 안으로 삼켰어.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지난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이 마음이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난 엉엉 울어버릴 거라. 그 말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눈물을 참느라고 참으로 힘들었어. 참으로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김 목사가 말하고 그냥 확 울어버리지 뭐하러 참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남이 모르는 사이에 이슬을 내리듯이 남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믿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오늘 낮 시간같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도 삶을 살아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긴 사람. 그때 죽은 게 나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을 주신 게 나아요? 그러면 그때 죽었으면 지금 월급도 못하고 어디 돈벌이도 못하잖아. 그런 생각하고 충성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거 봐, 꽃에 가서는 꼭 저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없고 못할 게 없어. 이 살아있다는,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건강하게 지금 생존해 있다는 이 가치만 논해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안 가고 백입니까? 무엇이든지 못하겠어. 그럴 때 사람은 그럴 줄 알았으면 할 건데 이럽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할 건데 하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게 시간을 요구할 때 시간을, 내게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내 몸을 요구할 때 몸을, 내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네가 나를 바라보고 원하느냐 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걸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해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뭘 못하겠어.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그런 역사는 내가 막 결심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슬과 단비를 주심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 이 때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놓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맡으신 분은 기도, 또 전도의 사명을 맡으신 분은 전도, 봉사하는 분은 봉사, 우리에게 각기 맡겨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정말 누구만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내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세미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강사 세미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1,000번 세미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서만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어려운 교회인데 주님은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든지 저희들 모두가 해낼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용기를 이슬과 단비로 내려주세요. 들여진 물질 큰 응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슬단비 내리사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